저는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을 좋아합니다. 그분은 43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를 하셨던 분이고요. 동시 그리고 시인이시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사실은 시가 굉장히 쉽습니다. 단순하고요. 그리고 그분은 또한 예수님을 믿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저의 어린이 사역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바로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풀꽃 1, 2, 3 중에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시인이 풀꽃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풀꽃 이름도 모르고 모양도 너무나 다양한데 그냥 그 풀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자세히 보니까 참 예쁘구나. 너 오래 보니까 참 사랑스럽다. 바로 너 말이야. 그렇게 풀꽃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그런 시인데요. 저는 이것을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야, 너 자세히 보니까 참 예쁘구나.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구나. 바로 너 말이야. 제가 이곳에 온 지 지금 5개월 됐는데요.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이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많은 기도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요. 교회 곳곳을 다 알고 뭐 거칠 것이 없어요. 얘네들은. 근데 지난번에 교회 이제 설립주일날 설교를 좀 했더니요. 한 아이가 그때 방화동에 있는 교회 저 기억나요. 거기에 뭐 유치부실에 어디에 가면 이런 골목이 있었고 거기 나가면 뭐 길이 있었고 저 하나도 모르겠는데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13년 된 아이가.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 아이들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아이들이요. 장난꾸러기 같은 아이들이 교회에 끝까지 남아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일 말썽 부리는 아이들이 교회 안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사하겠다고 막 옵니다. 자기 어릴 때 그 장난꾸러기였던 거 기억 못하고요. 요새 애들은 다 이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떠들어요? 너 옛날 생각하면 참 그렇다 그러면 제가 그랬다고요? 막 그래요. 그 아이들 오래 보면 참 사랑스럽습니다. 한 아이 왜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빚으셨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또 이렇게 판단하고 낙인 찍고 그런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바로 그 아이들을 향하여 네가 바로 그래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의 시 가운데 행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지난번에 유키존라는 TV 프로그램에도 이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거침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이렇게 본인의 시를 바로 그냥 대답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행복한 일이죠? 네.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 혼자서 또는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여러분 말에 18번이 있지 않습니까? 외로울 때 그것을 이 시인은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좀 대입을 해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바로 여러분과 전데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제가 그래서 홈 스위트 홈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참 그 집이 따뜻한 집, 행복한 집이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집에 가기 싫어하는 남편이 있고 집에 가기 싫어하는 아내가 있을 수 있죠. 네, 그 집만 생각하면 참 힘든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집은 그렇게 따뜻한 집이었으면 좋겠는데, 시인의 그 말 행복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성도는 이 땅의 생을 다 마치고 돌아갈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죽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는 우리가 거처할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교동문에도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육학의 개척자셨던 그 장로교 신학교의 명예교수였던 주선의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신데요. 그 장례식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이러한 조사를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훈장입니다. 훈장 중에도 최고의 훈장입니다. 98년 평생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신 선생님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고 축복이고 상급이십니다. 이렇게 그분의 죽음을 표현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두 번째, 저녁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제 아내랑 처음 만나고요. 한번 헤어졌습니다. 그 집에서 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헤어지기로 하고 제가 이제 불러서 이렇게 헤어지자 이렇게 먼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쿨하게 헤어지도록 제가 이제 보내고요. 그날 집에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집에 가서 자기로 하고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 친구 종윤이네 집에서 좀 자고 갈게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너 여자친구 헤어졌어? 딱 아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그랬던데요. 그 어머니 이제 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하늘나라에서 아마 이 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다가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분이 늘 기도하시는 자리를 저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거기에는 종이를 보여주셨는데 거기에는 교회의 교역자들의 이름, 예전에 그 교회를 섬겼던 사역자들의 이름, 아시는 선교사님들의 이름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가 계심을 보니까 너무나 큰 행복이었습니다. 중보기도실, 우리는 뭐 후원기도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기도실이 있는 곳에 가면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거기에 제출하면 24시간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1시간씩 돌아가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면 거기에 이제 딱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 기도 응답이 되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 감사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 있다는 것,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은 이렇게 가사가 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 주시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안에 사는 성도는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 뭐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주님의 임재로 오신 그 예수님은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또 주님의 임재로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에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시인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만의 18번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외로울 때 부르시나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외로울 때 부르는 노래가 있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좀 나눠주세요.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 먼저 말씀하시면 돼요. 믿음이 좋은 분이 옆에 보시면서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부르는 여러분만의 노래가 있습니까? 네. 이런 거는 잘 안 물어보시는 거죠.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저희 장인어른 18번 약주 드시고 집에 오시면 제가 이제 함께 몇 년을 살았는데요. 그러면 집에 노래방 기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오시면 거나하게 취하게 들어오셔서 김서방 이렇게 딱 부르시면서 이제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찬양이 18번이세요. 예수님을 예전에 믿으셨다가 안 믿으실 때도 늘 그 찬양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도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찬양 부릅니다. 아버지를 장인어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 사는 성도는 즐겁거나 외로울 때 부를 하늘의 찬송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찬양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시편 34편 1절은 다윗이 아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 죽을 위험 앞에서 다윗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겨우 그 죽음을 모면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 34편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 제가 참 좋아해서요. 제가 늘 미리 말해둡니다. 제 아이들에게 아빠 찬양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또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목 놓아 목청껏 부르는 찬양 중에 합니다. 우리는 집보다 더 좋은 하늘의 집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좋은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노래보다 더 좋은 하늘의 찬송을 부르는 성도이기에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입니다. 오늘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지막 유언으로 말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복받은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 대적이 너를 해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처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한다면 창세기는 시작의 그런 책입니다. 즉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을 말하죠.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하면 조리면 탈출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이야기죠. 레위기는요 5제사 7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5가지 제사를 말하고요. 7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방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방황을 말하고 있고요. 오늘 신명기는 모세의 두 번째 율법입니다. 애굽을 출애굽해서 이제 방황의 시기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유언과 같은 마지막 율법이 두 번째 율법이 바로 신명이죠. 그래서 신명기를 딱 조리면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34장에 그는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이야기고 두 번째 율법이고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대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우리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모세는 그 율법을 다시 남기고 그 다음에 후임자를 여호수아를 임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인 12지파를 향한 미래의 축복이 신명기 33장 앞절에 나와 있죠.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지금 마지막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는 처음과 잘 대비되는데요. 시작할 때 그들은 불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여수른 백성으로 선포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그분의 보호 아래 땅의 모든 풍요를 누리는 여수른 백성으로 칭송됩니다. 모세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영광스러운 호칭 여순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그 여순이라는 뜻은 뭐죠? 바르게 선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자, 곧은 자, 이게 바로 여수른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애칭과 별명과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어디에 자리를 잡게 되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이 땅을 떠나도 여호수아가 그 다음을 이어받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했죠. 이스라엘의 받을 복은 한마디로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복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임할 복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오늘 축복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렇게 26절에 말합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것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수론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비교할 자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돕는 분이십니다. 그의 백성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마차 삼아 타고 다니시며 궁창에서 우주의 왕의 위엄을 드러내시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을 건너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앞으로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시내산에 오셨을 때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제 가나안에도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서 계시는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그들 가까이에 계시며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실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처소 곧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전한 팔이 되어주시며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또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은 그들 주위에 계신다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들을 팔로 떠받쳐 주신다는 그런 표현이죠.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시고 지지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 먼저 나가셔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야곱의 샘, 곧 야곱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부한 땅의 샘물과 하늘의 넉넉한 이슬이 대지를 적시며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고 새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의식주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수들과 자연재해로부터도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는 29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같은 백성은 없다는 말로 축복하며 마무리합니다. 오늘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인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을 돕는 방패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또한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방패와 같은 분이시지만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사이기도 한, 그래서 영광스러운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 그 이스라엘은 행복한 백성입니다. 여수론의 행복, 이스라엘의 행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29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단어는 죽음의 대적단으로부터 살게 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됐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바로왕의 추격과 홍해 앞에서 죽음에 직면했을 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의 구출을 구원이라고 말했죠. 또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오면 특별히 육체적 질병으로부터의 구출이라는 의미도 있고, 풍랑의 위험으로부터의 구출이라는 뜻이 있고, 잃어버림에서 도로 찾게 되는 경우의 구출, 이런 또 구원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세리 삭개오가 찾은 아브라함 자손으로부터의 신분이 바로 그런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인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함이란 뜻이 바로 예수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의 본질이 된 바로 그 구원은 종이었던 애굽에서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사용된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 그들의 행복이 되는 구원은 바로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죄인으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호와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 10절에 천국에서의 큰 찬양과 감사의 주제가 뭡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얻어진 그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얻어진 구원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구원은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 구원은 바로 선택적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자의 것입니다. 그 선택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위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택하고 종 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얻어진 구원은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 계속 배우고 있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나 어떠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오직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하죠.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의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곧 거저 얻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얻어진 구원은 또한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 그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 아래에 있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수론의 구원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금세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에 이르는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입니다.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천국에까지 이르는 영생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실체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 바로 우리가 받은 행복, 복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자신이 우리의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이 행복이요 그 믿음의 결과 영생의 구원을 받음이 또한 행복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죠? 이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혹시 또 받으실 분이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행복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까? 제가 예전에 어린이 전도 훈련을 시켰던 한 아이가 쓴 그 시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했던 100일장에서 대상을 받은 건데요. 요리사라는 그런 시입니다. 나는 야 요리사 맛있는 천국행 스프를 만들지. 일단 냄비에 굳센 믿음을 베이스로 끓이고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잘게 썰어서 넣고 깨끗한 마음 소스도 넣자.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뿌리고 마지막으로 감칠맛을 더해주는 조미료 죄만 넣어주면 아니다. 조미료는 몸에 안 좋으니까 넣지 말아야지. 그러면 맛있는 천국행 스프 완성. 그렇게 썼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고 그 아이가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쓴 거죠. 믿음, 순종, 용기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먼저 구원받아 행복한 사람이 우리는 되었고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되었기에 흘려보내고 나누고 행복과 통로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이 보백교회의 지난 13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펼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빚은 지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빚을 졌다고 말하죠. 그 빚은 뭡니까? 복음의 빚을 우리는 갚기 위해서, 사랑의 빚을 우리는 갚기 위해서, 구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고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방 선교에 앞장섰던 바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전도와 선교, 이것이 바로 2025년에도 이 보백교회에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또 11월 2일에 새생명 축제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들과 함께 보백교회로 사행시를 좀 지었어요. 그 한번 들어보십시오. 3명의 아이들이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백교회, 보,
보금자리를 찾아가며 배워가는 우리의 교회는 상처를 회복하며 나아간다. 이렇게 썼어요. 또 하나는 보백교회는 행복과 기쁨이 배로 늘어난다. 교회에서 서로 돕고 배려하며 회복해 간다. 이렇게 갔고요. 마지막 한 해는요. 제일 먼저 썼습니다. 보백교회는 배가 많이 나왔지만 교회는 맞다. 회가 점심으로 나온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회 못 먹는 아이들 있지 않냐? 그랬더니 다 회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뭘 좋아하냐 했더니 뭐 연어회, 광어회 뭐 다 말하면서 또 육회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너희 지난 몇 년 동안 육회 먹은 적 있냐? 그랬더니 한 번도 없대요. 회가 나온 적 있냐? 그랬더니 기억이 없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건의 한번 해볼게. 애들이 육회를 너무 좋아하죠.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육회를 좋아한답니다. 없어서 못 먹는다는 건. 여러분, 식사를 준비하는 권사님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의 소망입니다. 교회에서 회가 점심으로 나온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집보다 더 좋은 하늘의 집이 있고 좋은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노래보다 더 좋은 찬송을 부르는 성도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집보다 더 좋은 하늘의 집과 같은 교회가 있고 좋은 친구보다 더 좋은 교회의 성도들이 또 있고요. 노래보다 더 좋은 함께 찬송하고 함께 박수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이 행복을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이웃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